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까지.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까지. 신약 성경 93쪽입니다. 다같이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까지 다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만한 찬양단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또 베이스, 앰프, 또 기타 이렇게 하니까 너무 또 웅장하고 멋지시죠? 하늘아 어떻게 멋있지? 배우고 싶지? 하늘이도 악기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늘이 그 이름을, 네 원래 이름이 뭔지 알아? 몰라? 내가 기억하로는 네 글자였어 그때. 그쵸? 사모님 기억나세요?
지금 이름이 김하늘이잖아. 김하늘. 하늘을 그 성경 그 말씀의 그 이름으로 하면 뭔지 알아? 하늘.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엘. 김임마누엘. 근데 원래 하늘 이름이 그 할머니가 우리 손자 이름을 여호수아로 줘야겠구나. 내 기억에 김여호수아. 그러니까 엄마가 여호수아 좀 그렇다 막 그랬는데 저한테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물어봤나? 제가 그걸 들었나? 그래서 여호수아 참 좋죠. 근데 일반 삶 가운데 그런 이름은 좀 낯설고 그렇잖아요. 그거보다는 그게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김하늘로 했어요. 하늘이가 좋지? 김여호수아가 좋아? 하늘. 이름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늘.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찬양단이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그래요.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부, 흥하흥, 다시 흥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있고 성경에 창세기 사도행전 1장 2장 보면은 초대교회가 새로 일어나고 그걸 다시 말하면 또 부흥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부흥이 있었죠. 1903년에 원산 대부흥이 있었고 1907년에 평양 장대현 평양 대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몇 년 됐죠? 그러면 130년 됐는데 침체기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여러 문화나 또 여러 가지 또 요즘에 또 코로나라는 그런 큰 환란이죠. 그걸 통해서 사회도 많이 변해됐지만은 교회도 많이 변해됐어요. 교회 만 개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교회가 6만 개가 있는데 교회가 문 닫았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침체기, 어려운 가운데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부흥이 돼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 부흥이 돼야 되고 우리 사회에 부흥이 돼야 되고 우리 국가에 부흥이 돼야 되고 전 세계 열방에 부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보면은 서예 보면 나와요. 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나이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예요. 고백했는데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다시 흥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 교회가 다시 흥해야 되겠죠? 뭘로 흥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 어떤 나의 노력, 그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여기 써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오직 뭐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부흥시키는, 우리를 살리는 그 힘은 시편 18편 1절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권능,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면은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뭐가 다 끝나? 나의 공부도 끝나는 거고 나의 직장도 나의 사업도 나의 모든 범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지금 하는데 왜 목사님 안 끝나요? 아직 우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은 다 끝나는 건데 그 충만하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올인, 그죠? 올인 모든 걸 다 안에 집어넣는 그게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또 내가 약해서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많은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6월절
그죠?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6월절을 지나서 6월절 끝나고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소원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강림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은 바로 불이 임하는 역사,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바로 성령이 임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바로 이곳에 뭐가 임해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공기가 가득 찬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님이 충만히 우리 빛이 비치는 교회 이 안에, 또 내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점점 이 세상은 어두워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절 말씀처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점점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교훈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우리에게 기다림과 인내가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도 지금 공부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인내, 기다림이 중요해요. 열심히 인내하면서 나갈 때에 결국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영적 성장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다림과 이 훈련의 시간,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사업하고 학교 생활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나를 훈련시키는 영적 성장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해야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처럼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성령이 어떻게 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120명 중에 100명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자, 우리 빛이 비치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뭐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빠진다면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되겠죠.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또 세 번째는 뭐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방언을 했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뭐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도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프린트를 받았어요? 자, 여기 보면은 오늘 제목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오순절 날을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다는 소망으로 지금 성령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바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3년 동안 선지자의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일 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뭐에 충만을 입어? 누가복음 4장 1절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입어.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힘이 세진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러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성령님이 소멸돼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 보니까 성령 충만을 입어서 40일 동안 누구에게?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이 이끌리시며. 이렇게 있죠?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에게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도 성령의 이끄시어, 성령님이 이끄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좋은 일은 하나님 나를 복지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고백하지만 나쁜 일 생기면 이게 뭐야, 재수가 없네, 오늘 뭐지 이게, 내가 뭐 했나, 틀에서 보면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욥, 하나님을 잘 섬긴 욥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단련. 마귀가 했지만 모든 틀은 누가요?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마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죽여버려야 되는 게 아니고, 야 너 욥의 몸에 손대지 마. 욥의 환경만 네가 알아서 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그래, 욥의 몸을 네가 마음대로 해. 그러나 죽이지 마라.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저 여러분도 그걸 믿어야 돼요. 뭐 세상 보면은 우연히 뭐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허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로운 사람들 보면 왜 그러지? 그러나 모든 틀에서는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를 훈련해 주시고 나를 더 새롭게 하셔서 결국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내하면서 우리가 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결국은 다 복되게 하시죠. 할렐루야. 합력하여 성령의 통일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일석일조가 아니고 일석삼조 사조,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목적,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신 것은 따르게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나의 사업을 늘리고 나의 지식을 늘리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사야 11장 나온 것처럼 주 여호와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솔로몬이 지혜를 임한 것처럼 지혜가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직장 생활에서 내가 업무를 잘하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라 뭐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그래서 가난한 자, 어떤 가난한 자? 돈이 없는 사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기 가난한 자는 어떤 가난한 자냐?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 이사야 61장 1절 그 밑에 보면 나나주, 난하, 밑에 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겸비한 자로 되어 있어요. 어떤 자? 겸비한 자. 가난한 자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란 복이 있나니. 그렇죠? 여러분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돼야 돼요. 네. 가난한 자면 아이고 난 가난한 자라 진짜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네. 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이제 육신적으로 가난해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셔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사업을 해서 선교 사업을 해서 복음 사업을 해서 이렇게 또 헌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또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가 또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충만 받으신 것은 바로 궁극적인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 바로 포로된 자. 전쟁 났어요? 전쟁? 났죠. 이 땅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내가 인정하든 인정치 않든 간에 이 세상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전쟁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내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그래서 전쟁 우리가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막 삼키려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딱 삼켜가지고 포로 영적으로 포로를 만들고 또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눈멀게 해가지고 나는 돈이 최고야, 나는 노는 게 최고야, 나는 도박이 최고야, 나는 뭐 하는 게 최고야. 영적으로 눈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참 진리가 뭔지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시 보게 하는 거고 또 눌린 자, 마귀의 눌린 자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은 약간 해석이 번역이 좀 다른데 우리 누가복음 4장에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61장에는 마음이 이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영적으로 그렇게 전쟁 가운데 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자유를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멀쩡한데, 육신적으로 멀쩡할지라도, 이 영적으로, 심령적으로는 묶인 사람, 포로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자신을 살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자세한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두 번째로 해야 되겠어요.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거.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33살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구속사역의 그런 일을 하셨죠. 마지막에는. 그러나 3년 동안 이 땅에 30년은 사생에 바로 개인적인 생활이었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나머지 3년 공생에 공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려는. 자, 이제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보혜사, 다른 보혜사. 우리 보호하시고 은혜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스승 되시는 그분이 계셔서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일을 우리가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님은 다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 대신 우리가 하는 거야. 그분이 대신인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빛이 비친 위의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우리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이 비치는 교회가 3대 사역, 교육, 가르치고 전도, 치유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올해 준비 잘해야 돼요. 찬양들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외부에 오늘도 가고 5월 11일에도 가고 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여기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반기 계획이 또 있는 거죠. 하반기. 우리가 BBC 문화센터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또 가을에는 이제 콘서트 음악회에서 부모님들 초청하고 우리 이번에 또 서울 남부교도 대집회 때 왔던 팀이 있어요. 프레이저 팀이라고
실용 음악으로 막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이제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악기 하는 친구들은 이제 배우는 단계니까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좀 수준이 좀 밑에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할 때 부모님도 초청하고 또 외부 사람들 초청하고 또 그때 하면 좋겠죠. 그래서 하면 일단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연결이 되고 또 관계 전도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와 전략을 주셔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평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찬양 치유 집회 찬양으로 이렇게 찬양으로 하면서 또 말씀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또 치유하는 역사도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단계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그렇지 하면 되고 우리 학생들 그 임득견 악기 선생님 그 악기 실력이 어떤 것 같아요? 아마추어야 프로야 종성아? 우리 악기 선생님 수준이 아마추어야 프로야? 프로에 완전 프로지? 완전 프로. 그래. 지금 기회야. 잘 배우고 있는데, 그래, 우리 학생들 배워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면 하나님이 다 좋게 하셔요. 앞으로의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고백이지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바로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주시고 나도 바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완전히 아버지 주여 하나님